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귀한 교회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제가 만난 하나님, 또 제가 정말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줄로 믿고 감사하면서 오늘 본문 시편 23편의 말씀, 제가 말씀 봉독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신가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예. 네, 우리 목사님이 소개해 주셨고 또 우리 샘 목사님이 함께 또 잠깐 소개하신 것처럼 저는 1999년 1월부터 1월 초에 유럽으로 나가게 됐고 또 벨기에를 기점으로 시작해서 2020년 12월 이제 성탄절 전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사역을 마치고 지금은 한국 서울에서 거주하며 이제 또 제 2기의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 뭐 독일하면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독일 또 많이 알고 계실 줄로 압니다. 독일이 참 좋은 나라이긴 하죠. 아름답고 또 역사적으로도 풍성하고 특별히 우리 기독교적인 역사로 본다면 독일은 또 우리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교회가 시작된 발원지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 여러분이 잘 아시겠지만 루터의 종교 개혁을 기점으로 유럽이 이제 그 캐톨릭 천주교와 또 신교인 프로테스탄트 루터교로 이렇게 양분되는 그런 역사를 시작한 곳도 독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사실 시편 23편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참 말씀 본문에 집중한 해석보다는 우리 어떤 삶 속에서 우리가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앙의 구주로 만나게 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 안에서 일어난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파노라마,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제가 샌프란시스코에 초대를 받아서 오이커스 대학이라고 하는 대학의 개강, 이제 설립 20주년 또 개강 첫 세미나에 제가 특강을 맡아서 이번 미국을 방문하게 됐는데, 그 세미나에 그 초대를 해주신 총장님께서 저에게 부탁하신 그 세미나가 이제 AI 시대라고 하는 이 AI에 직면한 그 교회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달라.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제가 루터의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2017년을 독일에서 사역의 정점으로 보고 있을 때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기점으로 해서 오늘 우리가 처한 그 교회 현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 하는 그 부탁이 있어서 말씀을 좀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2017년 그 10월 31일은
루터가 이 땅에 그 종교개혁의 깃발을 든 지 꼭 50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루터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루터는 독일의 어떤 역사의 또 새 분수령을 이루게 한 그 지도자이기도 하죠. 루터 바이블이라고 하는 것이 루터의 종교 개혁 기간에 루터가 그 번역하고 새로 발간하게 된 루터 바이블 독일어 성경이 사실 독일어의 기초가 됐고 독일어의 모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 독일어를 사용하는 모든 분들이 루터에게 참 고마움을 표현할 정도로 독일어의 표준을 만든 그런 사람이기도 하고요. 또 우리 기독교적으로는 이 루터의 그 종교 개혁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이 개신교를 또 시작하게 된 그런 그 참 대단하신 그 우리 신앙의 선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500주년이 되는 해는 그 루터의 후손들인 그 독일의 루터교 그 지도자들 또 루터교 성도들이 루터를 버린 해이기도 합니다. 카톨릭이 갖고 있는 권위주의적이고 또 여러 종교의 타락을 가져오게 된 그런 많은 그 요소들이 사실 아직도 극복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된 가운데서 루터의 후손인 그 독일의 루터교 그 전 세계 총 그 루터교 총 연맹의 회장과 루터교의 총 회장이 로마 카톨릭인 그 교황과 함께 만나서 루터교는 더 이상의 그 이제 다른 종교가 아닌 캐톨릭의 분파로서 이제 복귀하는 그런 서명을 가졌던 해가 바로 2016년 10월 31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 500주년 기념을 앞두고 1년 전에 루터교와 로마 캐톨릭에서는 루터를 이단자로 또 교황을 대항했던 그 죄를 물어서 파문을 시켰던 그 파문이 철회가 되고 루터는 다시 캐톨릭의 신부 사제로 복귀가 되고 또 캐톨릭 안에서는 루터를 그 캐톨릭 안에서 교회 개혁을 추구하는데 열심이었던 그 성인으로 봉인을 하는 그런 해가 되어서 루터를 알고 있고 루터를 사랑했던 많은 분들이 루터가 무덤에서 이제 다시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분개의 그 기사를 썼던 칼럼도 제가 기억을 합니다. 아무튼 세계의 교회들은 이렇게 흐름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요즘 세대는 또 뭐 이 미국에서 또 챗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이제 활성화가 되면서 앞으로의 세계는 정말 이제 하나님 믿는 그 근본들이 다 사라지지 않겠나. 젊은이들은 점점 우리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보다는 AI가 우리에게 주는 그런 지식에 따라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르게 되는 그런 세대가 앞으로 더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 아니겠나라고 하는 이런 그 심각한 기로에 우리 사실 오늘 우리 교회가 처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뭐 우리가 교회에게 묻고 싶은 것보다 요즘 젊은이들은 그 스마트폰에 GTP에게 묻는 일이 더 흔한 것 같고요. 또 목사님들에게 어떤 그 질문을 궁금함을 구하는 것보다 AI를 통해서 그 자문을 받는 것이 오히려 요즘 젊은이들의 그 어떤 삶의 패턴에 더 잘 맞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교회에서 개인에게로 몰려가게 될 것이고 또 그 개인은 우리가 어떤 영적인 신앙 상담자보다는 그런 어떤 지식적인 그런 AI의 그 지능과 그 지식에 의존하다 보면 점점 우리의 모든 삶은 드라이해지고 건조해지고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는 이런 세대가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는 마지막 세대의 모습입니다. 마지막이 되면 모든 사람들이 돈을 좋아하고 이제 돈을 그 추구하게 될 것이며 이제 점점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정말 믿는 사람 찾아보기가 귀한
그런 시대적 상황을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 시작이 이제 바로 우리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 특히 이 미국 땅에서 이렇게 본다면 오늘 세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그 위치가 정말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금 해볼 수밖에 없습니다. 몇 년 전인지 모르지만 그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미국의 그 영성가이기도 하고 저술가이기도 하고 유명한 분이 그 지금은 전쟁 때문에 우리가 방문할 수 없지만 그 러시아의 그 페테스부르크라고 하는 그 굉장히 역사적인 도시죠. 거기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하나인 아르미타주라고 하는 그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렘브란트의 그림 앞에서 그가 하루를 보낸 경험을 그 글을 적은 것을 제가 보았어요. 뭔가 렘브란트의 그림은 사실 그 화가의 입장에서 본다면 굉장히 그 빛과 그 밝음과 어둠의 그 색상의 대비를 굉장히 강렬하게 사용했던 그런 화풍을 만든 장본이기도 하죠. 그리고 그의 그 그림은 철저히 신앙적이었습니다. 그가 그린 대표적인 작품,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탕자의 귀환이라고 하는 그 그림 한 편인데, 그 그림을 사실 영상으로 같이 보면 더 제가 설명하기가 쉬울 텐데, 그 그림의 내용은 그 돌아온 탕자가 그 거지 꼬락서니를 하고 그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는 표시로 그 어깨에 양손을 짚고 토닥이면서 아버지가 받아들이는 그 장면을 묘사한 그림입니다. 그 그림 앞에 뭔가 헨리 나우엔은 자기의 마음이 끌려서 그 그림 앞에 계속 서서 이쪽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앉아서 위를 보고 위에서 계속 정면을 지켜보고 하루 종일 그 그림을 보면서도 뭔가 풀리지 않는 그 의문점을 가지고 계속 그림을 앞에 떠나질 않고 있다가 저녁 무렵이 될 때 그 미술관 그 조그만 창문을 통해서 빛이 투사되는 그 순간에 그 헨리 나우엔은 큰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 깨달음이 그림 속에서 이제껏 누구도 발견하지 못했던 그 렘브란트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그림은 그 탕자의 양 어깨에 두 손을 얹고 있는 그 아버지의 손, 그 바로 손이었어요. 오른손은 남자의 손처럼 그 근육이 붉어진 투박한 손을 아들의 어깨에 대고 있는데, 그 왼손은 어머니의 그 아주 갸냘프고도 고운 그 손으로 렘브란트는 그런 손을 그 그림 속에 넣어놨다라고 하는 것을 나우엔이 발견하게 되면서 그는 큰 감흥을 받습니다. 우리가 이제껏 알고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모습, 렘브란트의 그 의도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머니의 자상함과 아버지의 엄격함과 아버지의 그 자녀를 사랑하는 그 투박함이 같이 묘사되어 있는 그 그림 안에서 헨리 나우엔은 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야기가 나우엔의 전기 속에 그 글이 들어 있는 것이에요. 저는 유럽에 있으면서 그 여러 군데를 방문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많이 갖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그 2014년 그경에 그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스라엘 성지를 이렇게 떠나는 며칠간의 여행 속에서 제가 가장 큰 감명을 받았던 장소는 바로 유대 광야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여리고까지 내려가는 길은 굉장히 가파르다시피 한 그 언덕길이죠. 그 예루살렘이 해발 고지로 약 한 900m 전후에 그 높은 지역에 있다면 여리고는 그러니까 해저죠. 그 이스라엘 땅은 대부분 이제 그 사해 갈릴리가 다 그 바다 밑 그 해저 한 230m, 뭐 250, 300m 이 정도 지형인데 예리고는 바로 그
중턱 정도에 있으니까 약 예루살렘이 해발 850m 정도라면 여리고는 그 마이너스 한 150m 이 정도의 그 위치에 있는 그 사이에 나 있는 그 이 골짜기는 그 위에서 아래를 내다보면 마치 그냥 뭐 시커멓게 밑이 보이지 않는 그 정말 그 쳐다보기조차도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광야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는 지형입니다. 그래서 자칫 그 길만 조금 어긋나 버리면 그 엄청나게 보이는 저 계곡 속에 들어간다는 거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 같았어요. 엄청난 두려움이 오는 그런 그 이스라엘 지형을 통해 가면서 제가 받았던 큰 은혜는 그 가이드의 설명에 보니까 거기 나고 있는 나무들이 군데군데 나무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에는 시팀 나무라고 하는데 그 시팀 나무는 우리 그 노아가 그 방주를 만들 때도 사용했던 이제 고페르라고 하는 이런 그 나무의 종류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그 우리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 성궤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궤를 만들 때 언약궤의 재료로 사용했던 나무가 바로 시팀 나무였습니다. 그 시팀 나무는 뭐 미국에는 잘 모르겠는데 우리 한국에는 시골에 가면 아카시아라고 하는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있어요. 봄 되면 하얗게 꽃피고 아름답죠. 그 아카시아 나무의 일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광야에서 자라니까 영양분을 충분히 못 받으니까 나무가 크게 크질 않고 불과 뭐 그 아주 큰 나무라야 뭐 한 3m 정도가 높이가 될 것 같고 그 보잘것없이 보이는 그런 나무들이 듬성듬성 서 있는데 그 나무는 그 지나가는 동물들에게는 그 한낮에 그 영상 한 50도를 오가는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 그 그늘이 되어주는 그 역할을 하니까 그 나무 밑에는 항상 그 지나가는 나그네 아니면 그 동물들이 쉬어갈 수 있는 휴식처가 되기도 하고요. 그 나무 하나가 버티고 살아가는데 기네스북의 기록에 보니까 그 나무의 뿌리가 가장 길게 뻗은 나무는 그 뿌리만 약 2km에 달한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미국이나 한국에서 그 토양이 좋은 데서 자라는 나무를 보면 뿌리를 거의 많이 안 뻗고 이렇게 둥그렇게 뭐 이렇게 덩어리로 다 그냥 그 심어져 있는 것 같아서 바람이 불면 탁 넘어지면 나무 뿌리가 그냥 드러나 버리고 마는 나무가 길게 뭐 그 뿌리를 뻗을 이유가 없는 거죠. 양분이 충분하니까. 그런데 그 광야에서 자라나고 있는 시팀 나무는 이렇게 보잘것없이 작은데 그 뿌리는 보통 뭐 몇백 미터가 기본이고 이렇게 길게 뻗은 거는 2km까지 뻗었다라고 하니까 그 나무의 생명이 얼마나 모질고 질기겠는가. 그렇게 그 생명을 지켜가면서 나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현장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장이 얼마나 그 정말 그렇게 치열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 뭐 4월이 되면 4월이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하는 시를 쓴 엘리엇의 그 시도 보면 그 치열한 그 생존 경쟁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그 뭐 사는 것 자체가 정말 그 사느냐 죽느냐의 그 기로에 달려 있는 거죠. 식물들이 한겨울에 그 메말랐던 환경 속에서 그 꽃을 하나 잎을 하나 피기 위해서 그 잎 싹을 틔우는 그 모습을 엘리엇은 정말 잔인한 그런 어떤 상상을 거기에 겹붙여서 그 4월은 잔인한 달이다 이런 표현까지 했던 것을 보면 우리 삶이 어느 한순간도 순탄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그 참 모질고 험난한 세월을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정말 그 아버지의 역할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의 말씀으로 엄격하게 우리를 그 다그치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심지어 때리기도 하지만 그러나 또 하나님의 그 왼팔 같은 어머니의 손길과도 같은 부드럽고 섬세하고 또 그 자상한 그 어머니의 그 손길 같은 위로가 우리에게 동시에 임하기에
우리는 삶에 있어서 때로는 참 세파 속에 시달리면서 울며 불며 어렵게 살다가도 그 어머니의 위로를 느끼며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주께 또 돌아오고 그분께 기도하고 이런 삶을 우리는 반복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의 말씀도 바로 그 같은 구조입니다.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그 서가적이고 서정적인 이런 그 귀절을 그 문장을 가지고 있어 저는 참 좋아하는 그 말씀이고요. 이 말씀이 꼭 그 제 어떤 삶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항상 어디 가서 좀 중요한 그 말씀을 좀 전할 기회가 되면 시편 23편을 마치 저의 말씀처럼 이렇게 늘 자주 말씀을 전하게 되는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뭐 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텍스트 중심으로 다 간다면 조금 더 뭐 구조를 짜야 되고 또 여기에서 어떤 그 테마를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뭐 고민을 좀 해야 되겠지만 오늘은 제가 좀 자유스럽게 좀 편하게 저희 어떤 삶에 제가 만난 주님 또 제가 독일에 사역하면서 만났던 주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시편 23편을 조금 인용을 해가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다윗이 가장 어려웠던 순간들이 그 우리 그 대하서 또 그 역대하, 역대상 또 사무엘 상하 이런 그 구약 성경을 읽으면 다윗의 일대기를 우리가 잘 알게 되는데 어, 성경을 이렇게 찾아보면 그 사무엘상 19장부터 30장까지 가장 많은 부분을 할애하면서 다윗의 이야기를 쓰는 그 이야기의 내용 중에 보면 건 15년 동안 다윗은 도망자라고 하는 신분에서 살아갑니다. 그가 그 아직 그 정말 그 청년이 무르익지 않은 그 어린 나이에 그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장수를 그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쓰러뜨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웅이 돼버리고 그 영웅이 된 탓에 그는 그 사울이라고 하는 당시에 다윗의 장인이기도 한 그 사울의 시기를 받아가지고 무려 15년 동안 그 죽음의 손길을 매일매일 피해 다니며 이곳저곳을 숨어 들어가 살지 않으면 안 됐던 그 인생을 살게 되죠. 다윗이 주로 그렇게 피신하며 살았던 곳이 바로 유대 광야입니다. 그 땅에는 그 정말 나무가 없어요. 제가 보니까 나무가 없더라고요. 나무가 자랄 수가 없어요. 전부 돌만 있습니다. 그리고 풀이 있는데 풀은 식전에 해 뜨기 전에 잠깐 파릇하게 살았다가 해가 뜨고 나면 다 말라서 시들어 버려요. 그냥 오후 되면 가을처럼 그냥 그 광야가 황야가 돼 버립니다. 그러니 거기에서 양들이 그 목동에 인도를 받으면서 양들이 하루 나가서 그 섭취할 수 있는 그 식량으로 얼마나 그 부족하겠어요. 그러니 양들에게는 목자를 만나는 것이 양들에게는 생명이죠. 목자가 그런 어떤 목초지를 잘 택해서 양들을 이끌어 가야만 양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물도 얼마나 귀해요.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그 우물이 있는 지역은 그 어떤 그 정말 그 실력이 없으면 우물을 차지할 수가 없는 그런 환경.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다윗이 정말 그 사울의 군사를 피해서 동굴에 숨어들고 바위 틈에 숨어들고 숨고 나중에는 블레셋 땅까지 넘어가서 원수들에게 바보짓을 하면서 자기 생명 영유를 해가는 이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지만 다윗의 인생 속에 가장 뼈아프고 가장 큰 아픔의 순간은 바로 다윗이 낳은 아들 압살롬의 반란이었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이 아버지를 배반해서 그 군사를 일으켜서 쿠데타를 가질 때 다윗의 배다른 형제들을 다 죽이고 이제 아버지만 남았는데 그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는 그 소식을 듣고는 다윗이 허겁지겁 신발도 제대로 못 챙겨 신고 자기 어떤 복장도 제대로 갖추지 못하고 피난 가면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대비도 없이 무조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그 왕궁의 그 신복들을 이끌고 이제 그 예루살렘의 산등성이 모레아산이죠. 그 산을 넘어가는 그 중턱에서 울며
정말 그 머리 풀어 헤치고 그리고 가는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뼈아픈 장면의 배경이 바로 시편 23편이기도 합니다. 다윗이 그 아픔을 겪으면서 시편 23편이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시를 남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 살면서 우리가 진정 그런 고난을 겪어서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느끼는 사람만이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시를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정말 뭐 제 삶을 통해서도 보면 우리 아름다운 것을 남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름다운 것을 남기기까지 아름다움을 위해서 싸워왔던 그 화가들, 작가들, 뭐 여러 그 스토리 메이커들의 어떤 그 삶을 돌아보면 정말 고난 아닌 삶이 없다는 것이죠. 오늘 뭐 우리가 스포츠를 참 좋아합니다. 저는 축구를 특별히 좋아했는데 요즘은 뭐 스포츠 볼 시간이 없어 별로 이렇게 그 즐겨 하진 못하지만 미국에도 보니까 뭐 히어로가 너무 많아요. 뭐 야구, 뭐 그 럭비, 뭐 여러 가지 운동에서 그 정말 뛰어난 그런 그 재능을 가지고 있는 선수들도 보면 그가 어려서부터 얼마나 피나는 연습을 해왔겠는가. 또 그가 얼마나 많은 그 다그침을 받으면서 그 훈련해 왔던가. 그런 것들이 다 종합이 되어서 그가 꽃을 피울 때 정말 선수 생활의 하이라이트를 그 갖게 되고 그 스타로서의 어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고 그 단계에 오르기까지 그가 겪었던 인생은 결코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다윗의 삶 속에서도 보면 그가 그 인생의 이 아름다운 시편 하나를 남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얼마나 모질게 사용했는가. 다윗이 얼마나 그 모진 삶을 살아왔는가. 자기 부인에게 버림받고 장인에게 버림받는 것은 고사하고 목숨까지 지금 위협을 받으면서 심지어는 자기가 난 그 아들에게까지 쫓겨서 이제 도망가야 되는 그 아버지의 심정까지 이런 그 아픔을 갖지 않았더라면 다윗의 입에서 이 위대한 시는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결론을 저는 감히 제 마음속에 담을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이 말씀에 저는 좀 주목하기를 원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통과하는 것 자체가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죠. 그 골짜기를 들어가는 것도 어렵지만 그러나 그 골짜기 안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기대가 아닌 그 두려움을 가득 가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가더라도 가는 길에 정말 그 앞길에 펼쳐질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게 되면 또 생각하게 되면 빨리 가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열망이 우리 안에서 막 일어날 텐데 그런데 정말 그 어두컴컴한 어둠이 기다리고 있고 그 안에 어떤 그 정말 사나운 짐승이 있을지 아니면 독을 가득 품은 전갈 뱀이 있을지 우리가 그 앞길 내일 눈앞에 펼쳐지고 있는 그 현실 속에서 그 앞을 바라보지 못할 때 그 답답함과 암담함에 가진 그 심정은 뭐라 바꿀 수가 없는 그 처절한 아픔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골짜기를 오늘날 우리가 또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또 어떨까. 이런 생각들을 아울러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꼭 성경을 통해서만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삶 속에서 늘 그런 삶을 우리는 그 접하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저는 그 제가 2016년도에 독일에서 이 미국에 계시는 제가 그 뭐 어느 목사님이 그 굉장히 좀 몸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 장 그 수술해서 그 장 소장 뭐 한 2m 정도를 끊어낼 정도로 그 장에 그 문제가 있었던 분이고 나중에는 또 흰장까지 떼어내다 보니까 수시로 이렇게 그 어디를 다니면 그 이 그 결석 그 제거를 하기 위해서 계속 이제 그 좀 하여튼 그 심장병부터 뭐 대장 뭐 신장까지 골고루 병세 없는 부분이 없이 아주 그
그 병약해서 정말 그 생애가 얼마가 될지 장담을 못 하시는 그런 분인데, 그때 나이 한 일은 한그 둘, 2016년도에 그러니까 한 70이 막 넘으신 분이 그 몸을 이끌고, 이 목사 좀 나 평생의 소원 하나가 이제 있는데, 나 죽기 전에 유럽에 특히 이제 독일, 그 영국, 프랑스, 이태리 이런 쪽으로 한번 다니는데, 그 복음 지키기 위해서 이제 성경 번역하고 그 캐톨릭의 그 중세 암흑기에 성경 번역하고 또 성경 보급하고 이러다가 이제 마녀가 되고 뭐 그 이단이 돼서 잡혀서 화형당하고 죽은 그 순교자들이 유럽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의 유적지를 다 찾아가서 한번 사진 찍고 기록을 남기고 싶은데, 이거 하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후에 내가 더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 내 평생의 소원이 이거 하나뿐인데, 이 목사 나 좀 도와서 그 일을 좀 도와달라고. 제 마음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분의 평생의 소원이라는데 제가 이거 하나 못 들어드릴까 싶어가지고, 저도 바쁘지만 이제 한 2주간 시간을 비워가지고 결단을 하고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부터 자동차를 렌트를 해서, 사실은 이제 이분과 서로 교대하면서 유적지를 이제 찾아가기로 그렇게 계획을 다 짰는데, 이분의 몸이 보니까 운전할 수 있는 형편이 못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혼자 운전을 하면서 유럽의 그 틴데일 그 이제부터 시작해서 도버 해협을 건너가서 영국의 그 런던, 또 그 브리스톨, 그 웨일즈, 스코틀랜드까지 가는 그 한 편 한 편의 그 길이 보통 그 거리가 한 800km 정도씩이 돼요. 아침에 가서 달려가서 그 장소에서 그 사진 하나 남기기 위해서 800km를 이동하고, 또 그 근처에 숙소 잡아서 하루 묵고 또 다음 장소를 향해서 떠나야 되는 그 11박 그 킬로수가 거의 한 8,000km 정도를 자동차로 주행을 한 8박 9일 10일간 하고 난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이분 보내고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자고 아침에 침대에서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느낌이 평소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막 스펀지 같은, 그 제 스스로가 스펀지와 같다는 느낌이 드는. 침상에 일어나서 한 3걸음을 걷는데 뭐 공중에 붕 뜬 것 같고 힘이 하나도 없고 그냥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렇게 시작한 것이 제 그 몸에서 온 몸의 면역이 다 사라져 버려, 면역이 남아 있지 않는, 정말 뭐 그때 가졌던 그 데미지로 제 호흡기에도 결정적인 타격이 오고, 그래서 그 생사의 어떤 그 기로에서 그 정말 뭐 얼마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진지하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순간을 맞이한 적이 바로 2016년이었습니다. 이분과 함께 그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르고 성경 지키기 위해서 살다 그 모진 그 화형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죽기를 수없이 죽었던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유적지를 다 돌아보고 온 후에 제가 겪었던 현상이 바로 그런 일이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 후회는 안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믿음의 선진들이 겪었던 그 수고와 그들의 그 열심과 그들의 생명을 내건 도전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고 읽으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오늘 나의 존재의 정체성에 바로 여기에 있는데, 그분들의 그 유적, 누구도 찾아보지 않고 누구도 생각하지 않았던 그 순교의 자리에 놓여 있는 돌 하나, 그 기념해서 십자가 하나 이렇게 그 돌에다 박아서 땅에다가 깔아놓고 그렇게 표식을 해놓은 그 장소 하나 하나를 찾아다니면서 사진을 남기고 글을 남기고 했던 그것이 제 사역, 제 생에 있어서는 가장 기억 남는 하이라이트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지금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너무 그냥 제게는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제가 그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그 순간까지도 저는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어요. 물론 우리 가족들은 참 그런 일을 했다는 거에 대해서 미련하고 참 그 좀 어떻게 그런 일을 그렇게 할 수가 있나, 뭐 다 이제 이런 마음들을 다 식구들은 다 가질 수밖에 없었지만, 제 마음 속에서는
이것 또한도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축복이라고 하는 생각. 그런 제 믿음에서인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저를 참 불쌍하게 여겨 주셔서 2016년도에 이제 그렇게 면역을 다 잃어버리고 정말 그 내일 일을 난 몰라요. 이렇게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그래서 이제 한국을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독일에서 나가서 이제 한국을 갔다 올 때 이번이 이제 마지막일 것 같아서 한국에 남아 있는 제 가족들을 찾아보고 또 제 부모님 두 분이 다 일찍 소준 돌아가셔서 그 묘소도 한번 찾아가 보고 이제 저의 마지막 소임을 이제 이 땅에서 이것을 다 이제 마지막 마무리하고 이제 저는 편안히 정말 주님 뜻에 따라서 이제 천국 가겠다 생각하고 이제 그 일을 다 하러 왔다가 한국에서 이제 급격히 이제 병원에도 입원하게 되고 다시 또 그 계기를 인해서 치료받은 건 아니지만 저를 담당했던 주치의가 그래요. 당신은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갖고 있는 이거는 도저히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래서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종이니까 하나님께 맡기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치료약도 못 받고 수술도 못 하고 그냥 그렇게 혈액에 염증을 조금 이제 농도 수치를 좀 낮추는 스테로이드 약만 한 움큼 받아가지고 독일로 다시 들어와서 그래서 도착하자마자 시작한 일이 어차피 죽으면 죽으리라 주의 일 하다 차라리 강단에서 죽는 것이 오히려 더 낫다. 그래서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더 어려운 사역을 진행을 하면서 열심을 해나갈 때 저는 참 제 생에서 그때 그 순간이 제게 기억이 되는 게 제가 이렇게 독일로 한 21일 한국에서 진료는 다 받고도 결국은 포기하라는 소리 듣고 독일로 돌아와서 한 일주일여간에 제가 유로 크리스천 신문이라는 신문을 발행하고 있는 그 신문 발행에 창간 15주년 기념 행사를 유럽의 목회자들과 함께 그리스에서 갖기로 했던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어서 그때 완전히 바싹 마른 몸으로 체중이 그때는 한 10kg 이상 더 빠지고 그런 모습으로 그리스를 향해 또 이제 새벽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여정을 시작해서 갔을 때 그곳에 있던 저를 알던 선교사 동료들이 저를 얼싸안고 그냥 다 울고 어떻게 이렇게 됐는데 이 몸을 가지고 여기까지 왔느냐. 하여튼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빌립보 유적지를 방문을 했을 때 거기 보니까 빌립보 성에서 복음 전하다가 바울과 실라가 이제 잡혀서 실컷 두드려 맞고 착고에 채워지고 그래서 동굴에 갇히게 되죠. 갇히게 됐을 때 밤새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더니 새벽 2시경에 온몸에 묶였던 착고가 다 풀려나가고 그들이 옥터가 지진을 다 흔들려 버리고 옥에서 나오게 되는 그래서 거기에 최초의 고백자를 만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현장이 남아 있어요. 요만한 공터 하나가 다 무너져 가지고 다 흔적만 남아 있는데 그 장소 하나가 요 바울과 실라가 묶여 있던 골방 한 사방 한 2m도 안 되는 작은 골방이 그대로 모습이 드러나 있는 그 현장을 찾아가서 거기를 보는 순간에 어떤 빛이 저를 향해서 쫙 비춰지는 것 같았어요. 저들이 저 고난 속에서 굴복하지 않고 정말 해가 뜨면 내일 아침이면 나가서 처형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생명 생사가 정말 장담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저들 바울과 실라가 온몸에 상처투성이 매를 맞았고 그다음에 온몸에 착고 쇠사슬로 묶여 있고 절망도 그런 절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 저들이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그 순간에 나타났는데 바로 제 모습을 가지고 거기에 갔으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 속에 저를 보여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목사, 네가 네 어떤 엄중한 삶의 위기 속에서 너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네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의 일을 한다면 바로 그 자리가 너를 살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제 마음속에 빛처럼 쫙 비쳐 들어올 때 저는 그때
아무런 그 증상도 없었고 아무런 그 사인도 못 받았지만 그러나 그 순간에 제 마음속의 확신은 내가 살았구나. 내가 저 자리를 본 것이 저기를 보며 내 마음속에 그 바울과 실라의 그 기적의 현장을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주인공이 바로 나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받아들이며 고백했던 그 순간이 아마 지금 생각해 보니까 지금까지 제 생명이 멀쩡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역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증거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인생 속에 어떤 위기가 다가오든지 인생 속에 내가 생각하지 않고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엄청난 어려운 일들이 내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살리신 분이요, 하나님이 그 다윗을 건지신 분이요, 하나님이 그 바울과 실라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그들을 건져내신 분이라면 그 모든 지경을 다 지진으로 헐어버리고 그 몸에 묶였던 인위적인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종 삼아서 오늘날 우리 신앙의 그 선진, 믿음의 선진으로 삼아 주셨던 그것을 우리가 현장을 통해 믿는다면 우리 삶 속에서 앞으로 일어날 어떤 일들이 내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여러분들이 함께 늘 마음속에 새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축복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 23편을 대할 때마다 저는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 핵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의 평생의 입술의 신앙의 고백은 여호와가 지금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항상 그 목자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그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그 삶 속에서 믿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의 비전, 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께서 나를 그 쉴만한 물가로, 그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해서 그곳에 나를 쉬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비전이 항상 다윗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정말 하나님을 끝까지 우리가 붙잡고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나간다면 우리의 비전은 우리가 세상의 어떤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엄중한 삶이 펼쳐지고 있다. 환경적으로는 그 메마른 광야요, 환경적으로는 정말 살아갈 수 없는 생존 자체가 보장되지 않는 그런 환경이라 할지라도 다윗이 바라는 그 비전은 그곳에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을 여실 것이요, 그곳에 쉴 만한 물가를 만들어 주실 것이요, 그곳에 내가 편안히 쉬겠다라고 하는 이 신앙의 비전을 그가 마음에 품었던 사실을 우리 또한도 그런 비전을 가지고 정말 그 해외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이, 저도 한 20년 독일 생활을 하다 보니까 참 하루하루가 정말 참 힘든 그 여정이더라고요. 뭐 미국 땅인들 편하겠습니까? 제가 보니까 미국 땅도 땅은 엄청 넓고 뭐 그 아름다운 것도 갖고 하지만 뭐 지역만 조금 바뀌니까 살벌한 모습도 보이고, 뭐 샌프란시스코 도심도 보고 LA도 어제 와서 이렇게 다녀보니까 곳곳에 뭐 난민들, 홈리스들 참 살아가는 모습들, 또 한쪽에 보면 굉장히 좀 단조롭고 또 평화롭고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이것이 참 우리의 어떤 인생의 어떤 그 파노라마가 이렇게 펼쳐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내일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나를 보장해 줄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실 것이요, 또 주님을 목자로 믿고 따르는 내게는 항상 어떤 위기 속에서도 내 앞에는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런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가 나를 위해 예비해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건너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그 은혜 앞에서 우리는 내 잔이 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 유일한 그 신앙의 고백을 마무리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주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모태에서부터 내가 너를 알았다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너희 머리카락이 몇 수인지까지 헤아리신 바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이제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생의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미 다 이루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놀라운 계획들을 이제 또한 믿음으로 주께 응답하며 우리 현실에서의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타협하지 않는 올곧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벨리 성경교회, 사랑하는 모든 교우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이 같은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도 낙오됨이 없게 도와주시고, 한 사람도 주님 참으로 현실 속에서 어려움 겪지 않게 도와주시고,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안보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